누가복음 5장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아니라 참된 만남입니다. 왜 참된이라는 말이 들어갔는가를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우리도 경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참된 만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의 복음을 씨앗으로 뿌렸는데 그 가운데 무려 75%가 열매맺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참된 만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또 설교 후반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시대 순서로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일이 거의 10개월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거했죠. 그 증거를 듣고 따라간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있었고 또 빌립도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룻밤 그분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자기 형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바로 그때 처음으로 제자가 됐던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AD 26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을 만나시고 그에게 장차 너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예수님은 유대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세례도 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고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록을 자세하게 쓴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왕을 비판하다가 갇혔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유대 당국자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요주의 인물로 삼자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사역지를 갈릴리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4장 바로 앞에 5장 바로 앞에 4장에서 그것이 좀 잘 나타나는데요. 4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읽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의롭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말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저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언은 지극히 중요했기 때문에 나사렛 매니페스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한 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어처구니없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죠. 기적적으로 지나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4장 끝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죽게 된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기적적으로 열병을 약을 쓴 것이 아니라 꾸짖으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5장은 그 다음 일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자기 생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호탕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해변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보트를 설교단으로 쓰셨죠. 그래서 물가를 약간 뛰게 해서 그 해변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치시자 베드로에게 평생 아마 목수로 지냈던 분이라고 알았는데 평생 업으로 지냈던 베드로에게 지금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낮에는 고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납니다. 이 배 2개가 와서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어백도를 올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처럼 그리스도와 참된 만남이 아니라 그냥 만남을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제 사업에 너무나 도움이 되십니다. 떠나지 마옵소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사업이 정말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이렇게 번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여기서 베드로가 8개월 전에는 혹은 10개월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다가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적어도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참되게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공생의 3년 남짓한 기간에 병을 고치기 위하여, 혹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렇게 광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경제 문제를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세우죠. 로마의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자기가 체험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아주 진실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10개월 전에 만났을 때하고 비교하면 분명합니다. 10개월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는 장차 안석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고백을 했는지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시절에 찾아왔던 나다나엘이라고 아시죠?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처음 봤더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나다나엘은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10개월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때 아무런 고백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의 직업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세상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이제 그의 영안이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밝게 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분, 이런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참되게 맞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십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가 쓰는 말로는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 거듭남의 두 가지 요소를 장로교회는 항상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따라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다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내가 나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때 그 거룩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그것을 저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요. 열심히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면 그 끝에 누가 기다려요? 마귀가 기다려서 죄의 셀러리,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에게. 내가 지금 마귀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요. 결국은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당신의 제자라고 부름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깨달음의 동전의 다른 면처럼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자격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든 의무를 다 이루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루터 선생이 말한 복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더 이상 김진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품과 그 선한 일, 악한 일 그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종교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면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자입니다. 그걸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되게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와 더불어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경험했던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중생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체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좀 그것을 잘 구분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의 과정을 거룩해지는 과정,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과 성화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성화의 핵심적인 요소 두 개도 회개와 믿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 죄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었는데도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야,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점에서는 너무나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에게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리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마음가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이중계명을 내가 정말로 부족하게 지키는 자유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중요한 열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되었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네가 정말 제자가 될 때가 됐다. 평생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셨습니다. 이 첫째 만남 다음에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까지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그 파도와 풍랑에 악천 못하는 제자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도 그렇게 해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정말 무리를 그런 베드로 그 놀라운 책이 있는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깨우쳐주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할 때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했는데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느냐. 그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유명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성찬에 관한 교훈이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그 대신 6장 끝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자기가 어떻게 피를 빼서 자기 살을 잘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 설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소리를 한대. 그 긴 요한복음 6장 끝에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둡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하여 대답한 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 위에 걷다가 빠진 경험까지 해서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모든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거기에 눈이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저분은 누구신가요? 저분은 누구신데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때 또 새롭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또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고백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남을 허락해 주셔야 생명에 이르는 진리가 우리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곧장 구중을 받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된다는 걸 가르치자 베드로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죠.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올라가서 저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왕이 되셔야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국을 만드셔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놀라운 신앙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참된 일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여전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거듭거듭하여 회개와 믿음을 거듭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부끄러웠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딜까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 역시 허탕치는데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두고 너 아침 먹으러 나와라. 밤새 고생했지. 그때 예수님이 세 번 뭘 부르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왜 3번이나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신 그때에 심지어 계집종이 와서 너도 저 나사렛 도당이다 라고 하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라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유대인의 저주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리라는 거죠. 한 일을 보면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거나 베드로가 버림받은 거나 사실은 누가 더 잘했다 더 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택함 받은 베드로를 위해서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였다. 체질하면 떨어질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았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딱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아 주십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되셨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나중에는 사실은 자기보다 훨씬 늦게 사도되고 오히려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했던 바울에게도 책망을 받죠.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은 우리의 평생 진행되는 것이고 그 참된 만남의 중요한 열매이자 특징은 회개와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손도 잡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기도나 말씀도 같이 하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때그때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방식처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보지도 못하였고 손도 못 잡아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 거기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 베드로후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사귀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거 신화다, 이것은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실인데 내가 친히 목격했다 하면서 증거하는 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여 엘리야와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와 이야기하신 건 내가 직접 그게 체험을 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오히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진리였구나라고 확신한 예수님과 만나는 방법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를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까닭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의 말을 잘 기억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예수님을 비전 중에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하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된 변화산 위에서 체험했던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분과 신령하게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남의 결과는 베드로의 체험과 똑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갈래교회는 10년, 20년 가지고는 좀 안 되겠죠. 5, 60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오늘도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가운데 깨달았는데 그 앞에 보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점에서 부족하구나, 이런 점에서 연약하구나. 그런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주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종교교육자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고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회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참회록을 보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나중에 어릴 때 엄마의 젖꼭지를 심하게 빨아먹었던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죠. 또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하고 수박서리를 하러 갔는데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죄를 짓고 싶어서 일탈행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를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의와 공평이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여기도 여전히 있는 약육강식과 인종차별과 온갖 인간 세계에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 한번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천국이 될까? 우리 같은 사람이 혹은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성도들 보고 저 사람도 천국 가면 그가 천국일까요? 천국 가도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지 않을까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교회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백인은 백인교회, 흑인은 흑인교회. 서도의 교회는 스부디아인, 피부가 그러면 스부디아인이나 라틴족,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 머리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냈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백인교회 목사들이고 그 교회는 흑인 목사예요. 중산층의 교회지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조금 더 밝게 비치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완전히 나타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다시 생각합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미워하고 같은 교회를 십몇 년을 다녀도 한 번 다가와서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인간인데 내가 천국에 합당한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비판할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틀렸어 라고 하던 게 주님께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시면 나도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대로 나도 그를 용납하고 그죠? 가서 책망보다는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우리들의 올바른 체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첫 번째 요지는 성경을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와 믿음이 깊어지는 참된 거룩한 길,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구절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되었던 구절이 이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비로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데 옛날 번역에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우선순위를 잡는 것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로부터 반성합시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죄송하게도 이런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좀 싸구려 복음, 싸구려가 말하는 가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분명한 약속과 항상 함께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어디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간다. 이런 일을 힘써야 된다. 그냥 설교 듣고 아멘하고 수련회 갔다가 우리 청년들 한국에서 청년들 좀 가르칠 때 금요일까지 매일 산에 올라가서 이 동계순에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그래갖고 내려다가 토요일날 영화 한 편 보면 싹 사라지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 것이 덕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구별하는 지식, 지혜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내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자식들을 하는 게 아니구나. 셀프 컨트롤, 절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아가페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생활을 아무리 했어도 아주 엄격한 말하죠. 그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지금 앞을 못 본다. 분간을 못한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잊어버린다. 감사함이 없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멀리 보지 못한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그치?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한번 복된 주일에 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것이 갖추어져 갑니다. 그런 것이 없이 맹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못 보는 영적인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삽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진실로 만났던 누가복음 5장 그때로부터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이때까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일관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모셨던 이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우리 고신교단에서 설교 잘하기로 한 10손가락에 드는 목사님인데 말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때까지 설교를 하면 A4지 한 5장 설교를 하면 본문 해설이 한 4장, 4장 반이고 적용은 한 페이지 혹은 반 페이지인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특별히 이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지까지 듣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문 해설만 지금까지 하면 이 설교가 저 하늘에 있다, 거룩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데 그래서 다들 어쩌란 말인가, 그 이야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말년에 적용이 한 절반쯤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본받으려고 하는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갈수록 설교 시간은 짧아지고. 오늘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던 것을 베드로는 모든 시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전해주면서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가능하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날 수 있다. 그 참된 만남의 결과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나날이 깊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다. 그러면 적용은 분명하죠. 성경을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소요리 문답 89문답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옛날에는 모두가 성경책 얻었죠. 예배마다 공식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걸 보존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예배 때마다 교동문을 강독했죠.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시간 줄인다고 없앤 덕분에 거기서 받은 은혜가 그만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적인 예배 중에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통하여, 그러나 특별히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예배가 옛날부터, 거의 한 400년 전 장로교회가 생기기 때부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중요한 게 있죠. 칼빈 스님이 말한 듯이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설교가 성경의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설교할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선배들은 토요일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목사님 설교를 잘 준비하도록,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잘 증거하여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고신 출신 어르신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전에 고신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특징 짓는 한 단어가 치는 설교라 해요. 사람을 치는 설교라 해요. 그 친다는 말이 뭐냐?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따라서 우리도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식순에 가능하면 성경을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섬겼던 잔치중앙교회에서는 십계명 낭독을 반드시 했습니다. 근데 십계명 보면 찬송가 뒤에 보면 큰 글자 작은 글자 있죠. 이계명 기니까 작은 글자 빼놓고 했습니다. 작은 글자는 성경이 아니었습니까? 그 시간 한 2, 3분 아끼느라고 성경 중에서 그냥 일부만 하고 일부는 빼버렸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냐? 말씀은 온전하게 들어야지. 그 전체. 그리고 십계명 낭송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십계명을 다 요약한 말씀이죠. 어떤 교회는 십계명 낭송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1계명을 하고 대요리 문답에 있는 1계명의 해설을 읽습니다. 1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개혁되는 제일 먼저 십계명이라는 영혼의 거울을 통하여 내가 부족한 자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 회개와 고백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청교들은 예배에서 설교 시간 전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를 마친 후에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와 부지런함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 시간이 엄수했죠. 지금도 늦게 오신 분들은 밖에 있다가 묵상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고 하죠. 왜? 마음의 준비와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본인을 위하여, 설교자를 위하여. 설교를 듣는 중에는 그 말씀이 지금 내 귀에 좀 듣기 까다롭더라도,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한 말씀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 그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쓰는 거죠. 우리 기억력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짧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서 아이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수요일쯤 되면 거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적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집중력이 3배 이상 뛰어난다고 하죠. 목사가 지금 이 본문을 어떤 뜻으로 설교하고 거기서 어떤 적용을 하는가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옵니다. 다시 또 보면서 그 주일에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마치고 한 주일을 산 동안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로드슨에 따르면 그 실천하면 곧장 자기의 연약함이 나오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들을 땐 정말 감격스러운데 실천해 보니까 너무나 힘들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실천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죠. 고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설교로 성도들이 잘 생활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낙 설교를 잘하여서 이름이 별명이 크리소스토무스, 골든 마우스라는 말입니다. 그 대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도 늘 한 이야기가 설교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상생활이 바쁘고 직업상에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결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못 살게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은 시간이 없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의 지혜를 곁들여서 우리가 두 번째 그 적용은 성경 읽기를 하되 홀로 해서는 작심 3일, 작심 5일 그럴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는 함께 읽으면 좋죠.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읽으면 좋습니다. 좀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번 한 달 동안 오늘 우리 누가복음 들었는데 혹은 베드로후서 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혼자 읽도록 결심했는데 기도했는데 금방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약속하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대학 시절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밤에 교회당에 가서 토요일 새벽까지 소선지서를 함께 읽었던 모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모든 그 소선지서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서의 그 자료들을 다 목사에 와서 요나서가 언제 쓰는 것이고 어떤 주제고 그 다 공부하고 함께 요나서를 읽고 심지어 교재도 만들고 뭐 그래서 제 평생에 소선지서를 진지하게 읽었던 때가 바로 대학 시절에 그 모임을 통해서 혼자 결심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꼭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걸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되게 만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회개와 믿음을 항상 깊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단언컨대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반응은 거기부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체험을 우리의 삶 끝까지 이어갈까? 설교를 듣는 나의 자세를 한번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 모임 혹은 신앙의 동지들과의 모임을 통하여 꾸준히 이때까지 내가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올해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세컨드 찬스가 설날 아닙니까?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고 내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들을 때 좀 더 그것이 진지한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올까? 어떻게 설교를 경청하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들을까? 적는 이 관습이 없어진 것이 80년대 후반기부터 교회마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듣는 대신 설교 테이프를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계속 삶 가운데 돌이켜봐야 돼요. 잊지 마시고 설교는 나에게 지식을 더해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더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헛된 소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성령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평생 헌신했으면 그래도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주 외람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우리 고심교단의 모토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거리다.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니엘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다큐멘터리나 아무리 멋진 세상의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신령한 축복이, 그런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우리 갈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여정을 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